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다음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오늘 은혜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주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가 말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은혜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다음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귀하다는 소리를 못 들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귀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먼지보다 못하고 또 안개와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저 하늘 저 천국의 천사들마저도 부러워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이 그 보혈의 피값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느 때는 잘 몰라요.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지만 사람이 행복하면 어떤 게 더 행복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고난 속에 들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저것도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고난 속에 들게 되면 바로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댔구나, 저런 은혜를 주셨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내게 길이 없어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찾아와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이라 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가 쥐고 있던 막대기를 앞으로 내미니까 어찌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애국군인들이 그 홍해에 들어섰을 때는 그 물을 다시 평하게 만들어서 애국군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하고 나는 정명에 어디에 가보면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좀 보면 그냥 말끝마다 나는 내가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한 30%를 하고 하나님이 한 7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100%를
계획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 실현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자아를 외치는 사람은 잘 되는 꼴이 없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수고를 하지 않고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하고 가는 데마다 일이 잘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는 다음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남이 보입니다. 항상 내가 죄를 안고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고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90% 잘못해놓고도 남이 10% 잘못한 건 저 사람은 어쩌고 저건 어쩌고 이건 저렇고 내부터라도 그래요. 나부터라도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가 잘한 거는 10%도 안 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맨날 누구하고 말할 때는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했어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법칙에서 떠나 나와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 속에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죄에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나밖에 안 보인다. 은혜를 받으면 그토록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도 저절로 술술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이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이 더 크게 오고 안 되는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무능함과 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자신이 정말 절망한 이런 정말 이런 절망이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속에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아를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죽이고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친지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응? 왜? 결국 우리가 내 자식 내 남편을 죽이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이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배설물을 우리는 죽기 살기로 끌어안고 앉아서 그것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입술로는 내 몸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자아입니다. 우리들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신 것은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대신 이렇게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살면 진짜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고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거기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내 삶이 너무나도 쉽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겁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법칙을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쉽게 거기서 주님이 포도나무임에 내가 가지인데 내가 주님을 꼭 잡고 있으면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을 내가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의 자아를 다 뽑아버리고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까지라도 이 세상 끝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 아멘.